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시작.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그 에베소서의 문체가 꽤나 만년체라고 길게 쓰고 있다고 그랬죠. 문장이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그런 구절들이 반복되는 게 에베소서의 특징이라서 해석하기가 꽤나 조금 복잡한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3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뭐 이런 것.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경은 해석을 해서 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문은 좀 복잡하다는 걸 생각하고 같이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 옛날에 20년대인가요? 1920년대인가요? 그때 미싱 업계에서 전설적인 미싱이 하나 탄생했는데 30년대겠구나. 싱거 미싱이라고요. 영국에서 탄생을 했는데 이 싱거 미싱은 미싱계에서 가진 전설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잘 만들어서 그 망가지지도 않고 고장도 안 나고 그냥 만년필이 아닌 것인데 그래서 이건 만년 동안 써도 될 정도로 아직도 그 당시에 싱거 미싱이 중고로서 아주 값지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싱거 미싱은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쫙 팔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교환 주기가 돼야 되는데 교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브라더 미싱이라는 게 탄생하면서 흡수하고 이렇게 요즘 브라더 싱거 미싱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아주 완벽한 미싱 업계에 있어서는 상징이 이게 싱거 미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는지 그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그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성령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이 땅에 드러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결정체, 하나님이 가장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발휘하셔서 가장 최고로 싱거 미싱이 더 이상의 미싱이 없다 할 만큼 나왔던 그 완벽한 만큼 그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어서 가장 그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방식으로 최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든 에너지와 능력들을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강하게
아마 어쩌면은 뭐 모든 우리로 친다면 전 먹는 힘까지 다 발휘한다 그러겠죠. 그런 모든 것을 다 압축하셔서 발휘하셔서 드러내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셨는가가 그 다음에 쭉 펼쳐지시는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에너지를 다 사용하셔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셔서 하신 일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겁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만 해도 엄청난데,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셨던 까닭이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인 인간을 이 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던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이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기 위한 다양한 이 엄청난 모든 이 사랑, 그 모든 걸 합쳐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어, 인간을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회복의 계획을 가지시고. 근데 그게 좌절됐을 때, 그게 인간의 여러 가지 뭐 욕심과 자기중심성과 그리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자기 권력욕들 때문에 십자가로 그 아들이 내몰리고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라이트의 역사가 그 다음 펼쳐졌는데 그게 바로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거라고요. 이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집중이 얼마나 이 강력한지, 얼마나 그 포커스가 엄청나게 맞추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바울만큼이나 느낄 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되어져서 첫 번째,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근데 살리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봐 너희들이 틀렸지 끝 이게 아니고 그 다음 하신 일은 하늘에 올리셔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력하기 위해서 오른쪽 자리에 앉히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땅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버려서 희생하신 아들을 살리시고 올리우셔서 오른쪽에 앉히셔서 그를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뭔가 이 땅을 컨트롤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전 국민이 반대를 하는, 전 국민은 아닐지 몰라도 뭐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도 싹 무지르고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이 권력가들 대단한 거잖아요. 이 권력 대단한 권력입니다. 또 아무리 나는 억울하다 해도 왜곡하고 보도하는 뭐 방송 언론도 언론인 권력도 권력이죠. 그게 못지않은 권력이 또 뭐가 있나요? 자본가의 권력이죠. 자본가의 권력입니다. 누군가는 성매수하면은 분명히 그것 때문에 고발 고소 당할 텐데 그분은 그 늙음하게 성매수의 동영상이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실에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는 끝났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삼성을 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권력입니다. 이 땅에서의 권력은 대단합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드를 이 땅에 배치를 해야만 하는지 그 압력을 행사했던 미국의 권력은 세계 전체에서 막을 수가 없는 권력입니다. 이런 권력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질병을 누가 컨트롤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질병이 땅에 주어지는 것도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입니다. 제일 중요한 권력은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 우리의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는 것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들, 그 죽음이라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이런 권력들, 자본이든
혹은 뭐 문화이든 혹은 정치이든 경제이든 삶과 죽음을 컨트롤하는 이 모든 권력들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 지옥 가지 않고 저 천당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런 어떤 차원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딛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리우신 다음에 하시는 일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뭐가 더 생각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 우리의 왕 그를 위하여라고 얘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100년 동안이나 10차례 10년에 한 번꼴로 주어지는 대박해, 네로 황제가 제가 큐티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신의 궁정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횃불로 사용을 했을 만큼 톱으로 켜는 거라든가 나무 2개 사이에 끼워놓고 톱으로 켜는 것,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 기타 모든 엄청난 핍박들이 10차례나 지나갔던, 흑사병만큼이나 그렇게 지나갔던 그런 대박해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황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이 고백들의 근원이 바로 오늘 이 고백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1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혀져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진실을 알 수 있게 될 때 이 아는 것의 파워는 엄청나다는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신가? 죽음을 딛고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하고 계신 일이 뭔가? 진짜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그 화살에 그 박히는 곳이 어디냐? 네가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밖에 더 있냐? 그러나 그거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있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를 뛰어나게 하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도 라고 얘기하죠. 질병도 죽음도 사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족합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그 파워 너머에 그것을 컨트롤하시고 그 너머에 오는 세상까지 영원의 세상까지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고백하기를 겨우 그렇게 해봤자 이 생에서 우리를 컨트롤한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너희들을 두려워하랴 아니면 내세까지 책임지고 계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당당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했던 말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요. 이 가오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계시는데 주님은 이제 하나님은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라고 22절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셔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영원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만세 아니 영원 후까지 만세 전부터 시작해서 만세 후까지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신 역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히셔서 다스리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22절부터인데요 이렇게 하신 그 이유가 그 다음 목적을 향해서다.
아니면 그 다음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다스리시는 이유가 뭐냐? 22절을 보면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을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만물의 머리를 삼으신 그 모든 것들을 뭐 때문에 했다라고 NIV 성경이 번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동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and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동시에 NIV가 성경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들을 그의 발 아래 두고 그를 그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고, 왜? 무엇 때문에?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만물의 머리를 삼은 까닭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가 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메시지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 위에 중심에 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 중심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그것 통치의 방식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 속에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교회가 그 컨트롤의 핵심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수도였던 런던이 세계의 중심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세계의 중심 도시는 런던이라고 한때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은 세계 중심이 어딘가요? 세계 중심이 월가인가? 어쨌든 세계 중심 우리 집,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 우리 마누라, 이런 거 처럼, 어쨌든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의 보좌가 위치한 곳, 수도, 오는 세상과 지금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전부에 있어서의 어떤 수도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 어디냐?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을 실제로 행사하고 계시는 그 곳이 바로 교회로부터다라고 본문은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이다. 영화 제목 가운데 세상의 중심에 서서 사랑을 외치다, 이런 영화가 있었죠. 보셨습니까? 말씀 말고, 어쨌든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란 말이죠. 상당히 멋지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요. 이 가오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중심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수도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그 자체라고. 그 다음 얘기가 뭔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한다고. 교회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란 말이죠. 수족이란 말이죠. 세상을 다스리는데 다스림의 방식이 옛날에 마루치 아라치 보면은,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알아요? 이런 데서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 보면은 파란해골 13호가 나와요. 파란해골 13호는 인간에 있어가지고 필요 없는 거 다 제끼고 가장 필요한 것만 남겼는데 해골만 남았어. 그게 파란해골 13호야.
해골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행동하는데 그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직접 손으로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족들을 부립니다.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손발을 사용하셔서 다스리신단 말이죠. 몸을 사용하셔서 다스린단 말이죠.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만물을 다스린다. 교회는 우리니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어서 세상의 중심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가슴의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불러냄을 받은 무리잖아요. 설마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교회는 여기 있는 우리 무리란 말이죠.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인데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지체들로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있다고요. 교회에서 가장 멋지게 잘 섬기는 핵심을 찾으라 그러면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헌신된 사람, 가장 뛰어난 헌신자 혹은 뛰어난 대장, 뭐 교회에서 대빵 이러면은 그것이 그 머리 빼고 몸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체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이게 불구라 그러죠. 없으면 온전한 몸이 아닌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지체 중에 우열을 나누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우열을 나누려고 참 많이들 애씁니다. 누군가가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그 적정한 자리가 없어서, 섬김의 자리가 없어서 힘들다라고 그 한동안 이렇게 어떤 귀신들이 요즘 이번에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느니라 베드로전서 마지막 어제 묵상했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는 마귀가 교회를 한 번씩 이렇게 순찰하거든요. 순방해서 찾아다니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섭섭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풍삼기에서 다 배웠죠. 섭섭하다는 거야. 뭘 해도 섭섭하고 이래도 섭섭하고 저래도 섭섭하고 이래도 참 마음에 그래 상처받았다 그러고 왜 나만 무시하냐 그러고 왜 나만 무시당하는 자리에 있냐 그러고 왜 나만 주방에서 열심히 땀 흘려야 되냐 그러고 이 섭섭하다는 거죠. 몸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실 드러나 보이면 그것이 불구입니다. 제가 지금 아내로부터 드디어 등급 조정을 당했습니다. 격상했어요. 임산부에서 배 나온 아저씨로. 아직 여러분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제게 있어서 배가 보인다는 것은 비정상인 거죠. 배가 나와 있다고 내가 느끼면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방이 쌓여 있는 거야. 누군가가 공동체 속에서 그가 드러나 보이고 그만이 잘나 보이고 누군가는 열등해 보이고 누군가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럴 때 그 지체 전체 속에서 병이 든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 없는 것처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행동할 때 그럴 때죠. 적절한 그곳에서 다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곳에서 적절한 시간에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뭔가 펑크가 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성환 형제가 나타났을 때 방송실이 펑크가 나고 여기도 펑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일을 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밥 먹읍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전부 다 교체한다고 바빠가지고 테이블 배치를 안 해. 제가 1900이 아니고 2016년도 전반기 전체를 통틀어 보건데 테이블 정리를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은 성찬 형제야. 성찬 형제 외에는 전부 다 악수하고 교제하고 얘기한다고 바빠. 그 성찬 형제가 섭섭하다고 그 얘기를 했느냐?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그렇더라 이거지. 그렇다고 성찬 형제가 이게 은사니까 성찬 형제 모든 걸 위임하고 우리는 놀자 오늘부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빼고 지금 우리 박 목사님이 안 오시면 펑크가 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저기 밥 배치할 때 국 퍼주는 거 이거. 어? 어린이 설교는 정복기 떡볶이 목사님 할 수도 있어요. 대신할 수도 있는데 국 퍼는 거는 자기밖에 못해.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섭섭 귀신이 타기 시작하면 전부 섭섭하게 보여.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냐? 성찬 형제가 왜 전부 다 저끼리 그냥 떠서 놀고 있고 나만 배치해야 되냐? 싫어. 뭐 이러기 시작하면 끝없다는 거죠. 근데 몸은 거기에 있어서 자신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것, 내 눈에 이 공동치료에서 이거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의 몸을 온전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시설팀장으로 언제 임명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그냥 임명하고 나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분이 황진섭 형제야. 근데 이 형제는 자기가 그 일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기 전까지는 내 일로 알고 지난번에 우리 문에 그 자동 장치가 떨어졌는데 그걸 지가 어떻게 봤는지 알고 집에 가서 드릴 가져와서 달아놨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여기서뿐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뭘 다스리신다고요? 만물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몸 전체가 함께 기능해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배우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같이 채워가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서로의 필요가 보일 때, 눈에 보일 때 그 필요를 쫓아서 제 마음에 지금 어떤 필요가 보여서 지금 잠깐 생각이 좀 딴 데로 좀 흩어졌습니다만은 재정적으로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초대교회 어떻게 했었죠? 팔아서 그냥 갖다 놓았어요. 같이 갖다 썼다고요. 그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감냐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세상의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충분히 묵상했던 것처럼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라고, 너 그렇게 살면 나가라고 퇴출 명령을 내리고 할 때 당당하게 맞서면서 그래 내가 가오가 없지 그러고서 내 가오를 포기하느니 나가겠다 그러고 뛰쳐나왔을 때 그 살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몸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몸으로서의 기능을 진짜 감당하고 있을 때 이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 중심이지 않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건 진짜 우리 자신들이 자본주의 정신 앞에서 맞서서 그 이마트에서 이 로고 찍힌 걸 안 산다든가 혹은 커피 공정 거래를 하는 그 커피를 산다든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아이쿠브에서 그 어떤 그 먹거리 산다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사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이마트가 찍힌 게 싸니까 사서 먹더라도 진짜 우리 이 몸된 지체 안에서 몸이기 때문에 모자람이 있을 때 그 모자람을 보고서 채워줄 줄 아는 그 어떤 마음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살아갈 때야 비로소 자본주의에 맞서서 맞짱 뜨는 가오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어떤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의 삶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맑은 물 교회가 풍삼기도 했고 뭐 참 많은 훈련들을 했고요. 가정교회도 몇 년씩 하면서 같이 가족으로서의 지남을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고 다른 교회 앞에 막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이런 자부심에 걸맞게 이제는 우리가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삶을 교회 안에서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반찬 모임이 1년이 됐습니다. 반찬 모임을 1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참가했던 아줌마들이 다들 이렇게 애들 키우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들쭉날쭉 참가하는 반면에 그렇게 딱히 우리 집에서 반찬은 별로 필요 없는 그 늙은 아줌마들이 죄송합니다. 정정아 속기록에 좀 삭제를 해주시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열심히 1년 동안 하고 있는 이들의 이 중심이 뭔가요? 적어도 내가 이 먹거리를 만들어서 이 먹거리를 이렇게 가지고 간 그날만큼은 우리 성도들의 식탁이 풍성하고 맞벌이를 통해서 열심히 힘들어하고 먹을 거 제대로 없던 냉장고 안에 뿌듯함을 채울 수 있는 이 우리 아줌마들의 가오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기여하고 있다. 이게 적어도 1년을 이렇게 달려올 수 있던 그런 아주 큰 소명감이었다고요. 아줌마 중에 제일 어린 아줌마인 저 유민 자매가 자기는 그 맞벌이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말 부부 하면서 남편이랑 주말을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달콤하게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남편은 휴가 가겠다고 지금 갔습니다만 휴가 가겠다고 그렇게 아주 멋진 계획들을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반찬 모임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반찬 모임이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은 이 소명감 하나 때문에 달려와서 열심히 반찬 만들어 갔다고. 이런 것이 서로가 한 몸이 되어져서 채워주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몸이잖아요.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의 삶의 얘기들이잖아요. 반찬 모임이 그렇게 살고 있듯이 또 다른 어떤 얘기거리들이 함께 만들어져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을 써나가는 얘기가 맑은 물 행정 1, 2, 3, 4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맑은 물 교회가 이제 12주년 다 돼가니까 12장까지 왔습니다. 1년 한 장으로 본다면 13장, 14장이 쓰여져 갈 때 이런 얘기거리들이 쓰여져 갈 때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통해서 이 몸을 사용하셔서 다스리고 있음이 드러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넘어서서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얘기가 교회를 통하여 쓰여져 가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신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 얘기가 이제 아주 재미있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가득 찼다는 얘기죠.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는 얘기는 뭔가요?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분의 영향력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임재가 가득해 있다. 그러면 이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 하나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이럴 때 이 드러나 있는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보일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K2 봉에 올라가지고 그 만년설들을 쫙 바라볼 때 혹은 그 제가 올해는 왜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인가요? 그 지리산에 그 눈 온 다음 날에 우리 형제들과 올라갔었잖아요. 처음에 올라가서 그 천왕봉에 올라가서 쫙 바라볼 때 그 남해까지 다 펼쳐 보여질 그 맑은 날의 그 전경을 바라보면서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아름다움에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늘과 땅의 별들을 바라보면 시편 8편의 노래,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바로 충만에 대한 고백인 거죠. 충만함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 다스리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는 거죠. 미치지 않음이 없는 그 충만하신 충만이, 그 충만함에 충만이 어디 드러나느냐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온 몸이 교회 지체들로 채워져서 이 몸이 함께 움직여서 세상을 다스림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 에베소서 1장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거나 하늘에 있는 거나 이 세상이나 가는 세상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다스림 안에서 통일되는 것.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썩어짐에 종로 타고 있는 이런 늙어지고 병들고 죽는 것의 고통 속에 이렇게 숙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 우리가 그 일에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이 꿈을 꾸고 이 꿈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로 와서 섭섭하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여기 뭐가 없네 저기는 뭐가 없네 이러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바라볼 때 와 멋지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구나, 그러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 누가 그러잖아요. 뭐 그냥 농담도 아닌 농담처럼 그 미국에 이민 간 우리 한국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하고 있는 일이 주로 세탁소 하고 있잖아요. 세탁소 하시면서 맨날 양놈들 팬츠나 다리고 있다고, 풍삼계 나오는 예죠. 맨날 양놈들 반주나 다리고 있다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LA를 주름 잡고 있다고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LA에서 내가 주름 잡고 있어.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게 세상에서 이렇게 주름 잡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파송받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직업의 영역에서, 우리 지역에서 영역에서, 혹은 교회의 이름으로 함께 뭔가를 행해 나가는 일들 속에서 저는 지금 다시 불을 지피고 싶은 강력한 열망이 있는 것이 맑은 누리입니다. 맑은 누리가 왜 갑자기 시들시들 사라졌는지 참 저 자신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이 맑은 물교회 맑은 누리를 통해서 작년에 우리가 함께 꿈을 꿨던 이 흘러라 맑은 물이 다양한 형태의 그림으로서 함께 펼쳐져 나가서 냇물아 흘러 바다로 가야지 흐린 물줄기 만나거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뒤엉켜 가다 보면 맑아질 거니까 지금 우리가 약간 어려움을 만나고 주춤거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자고요. 주님이 맑은 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이 있단 말이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통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꿈을 같이 꾸고 같이 그려나가고 같이 이루어가는, 거기에 함께 달려나갈 때 뭐가 그리 섭섭하다 얘기할 틈이 있겠냐고요. 아무런 틈이 없다고. 뭐가 그렇게 모자란다고 그냥 모자란데 라고 얘기할 틈이 없다고요. 그래서 올여름 우리 좀 지치고 힘들더라도 힘을 내어서 맑은 물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세상의 중심 어디냐고요? 바로 우리 맑은 물 교회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자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잠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러면은 진짜 뭔가 가오가 서잖아요. 그럼 전부 다 내 밑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자칫 우리가 눈을 찔끔 감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지금 이곳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세상은 전부 다 내 거야 라는 교회의 제국주의적인 마인드가 생깁니다. 흔히 승리주의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 그 각종 데모대 그 극우적 집회에 다 나타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전부 교회 이름으로 성명서 발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 사람들의 행동 뒷면에는 바로 이 승리주의가 자리하고 있고 교회적 제국주의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받아들이지 않냐 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쳐서 순종하지 않을 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는 내가 전파한 이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하노라 라는 그 얘기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극단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떤 선교단체는 그 현지에서 그렇게 무슬림 지역에서 열심히 20년 동안 사역하고 계시던 그 선교지를 찾아가가지고 땅 밟기 한다고 저들끼리 막 온 벌집처럼 다 뒤집어 놓고서 그래서 막 기독교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지역인데도 막 기독교 이름으로 땅 밟기 한다고 막 해놓고 이 신분 자체를 위태롭게 해놓고 나서 이 선교사님에게 한 말씀 하고 철수했잖아요. 뭐라고요? 자, 우리가 다 지역 귀신들 평정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사역하십시오. 이러고 귀국했다는 얘기. 예수님 앞에서 순종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 대심 앞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게 없으니까 저거가 예수님인 줄 알고 저거가 최고인 줄 알고 저거의 이름으로 나가서 땅 밟으면 귀신들이 다 복종하는 줄 알고 그러고서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사는 선교단체가 있단 말이죠. 주님의 앞에서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주님의 머리 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교회 힘내라고 살아가는 반대 극단으로 주님이 머리 되셔서 다스리고 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인간들의 집단으로 사람들끼리 만나가 그래 교회도 별 수 있나? 제가 지난주에 울산까지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울산까지 저희 부부가 가서 개척교회 하고 계시는 목사님 부부와 풍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개척교회 풍삼기 하고 있으면 이 목사님으로부터 참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함께 스타디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이 매주 모여서 스타디를 하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랍니다. 그래, 그 교회도 말이야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돈이야. 교회도 돈이 있어야 예수님도 차별하시는 것 같아. 돈 있는 사람을 잘 봐주시고 돈 있는 사람들을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누구의 입에서? 목사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이 냉소주의, 이 냉소적 시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교회에서 타락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의 몸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냉소주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허무주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가나안 성도라고 자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것을 합리화한다고. 내가 가나안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안에서 교회가 내 몸이다라고 얘기했지 네 하나가 뭐 내 몸이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공동체를 떠나서는 말라 죽어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주 그냥 사지오지에 그냥 선교하러 갔던 어떤 그 선교사의 어떤 특수 사명을 띠고 가는 잠입하는 그럴지라도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 조선교사님을 파송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조선교사님 가족들만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의 몸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란 말이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고 혼자 따로 들어져서는 결코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요. 오늘날 툭하면 그냥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고 죄송합니다. 여기도 우리 다 옮겨온 사람들인데 그냥 마음 맞는 설교 찾아서 그냥 쇼핑하러 다니고 적을 두지 않고
그냥 큰 교회에 앉아서 그냥 말씀 들었으면 끝나는 거죠. 설교 들었으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함께한 지체로서 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의식이 없는 개인주의적인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신다고. 속해야 된다고. 그곳에 헌신해서 함께 지체가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내가 손가락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내가 발가락으로서 냄새 나는 냄새를 참아가면서 신발 속에서 나도 좀 씻겨줘. 밤에 그냥 자지 말고 좀 씻고 자. 이렇게 함께 얘기해가면서 발가락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몸이 온전해진다는 것.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해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냥 물론 정말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지역이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교회를 옮겨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또 교회를 옮겨오는 상황도 벌어지지만 기도하고 몸된 교회에 속하고 한번 속했으면 이 이미 속한 몸으로서의 지체를 훈련해 나가는 작업에 헌신하고 뛰어들어야 한단 말이죠. 중요한 얘기라.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지체됨을 경험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만물 전체를 다스리시는 다스림이 충만해지는 그때까지 먼저는 교회가 다스림 앞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이 다스림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델로서 다스리심을 펼쳐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게 된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나 자신의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 그 다스림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을 함께 모아서 맑은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다스림 앞에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 그 다스림에 복종하는 그 충만함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이 세상의 권세와 정권과 자기가 파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맞짱을 떨 수 있는 가오 있는 삶, 때로는 가오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뭐 그냥 이렇게 막 투쟁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견뎌야 한다는 것. 삶의 왜곡과 질서 속에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견디면서 견디는 가운데 힘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가운데서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맑은물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체로 살고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내가 지금 LA에서 주름 잡고 있다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으로서 내가 주름 잡고 있다는 사실 앞에 좀 가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지체답게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맑은물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음에 참 감사합시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함께 한 작품이 되게 하셨고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고 주님을 머리로 하여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늘 자기 오른편에 앉히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스리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하고 함께 좀 힘있게 꿈을 꾸며 꿈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부르시고 지체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이 풍성함을 맛보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함께 그
꿈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세우셨고 모든 만물의 중심에 교회를 두시며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임을 기억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교회 속에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맑은 물 각 지체와 더불어 이 맑은 물 몸오를 통하여 드러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